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어둠으로 탄생하고 죄로 탄생된 우리 인생,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다 지옥. 마치 떼어나는데 낭떠러지로 떠내려가고 있는 급류에 휘말려서 낭떠러지로 떨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 누구도 예외 없이 일정 시간 지나면 다 떨어져 죽는,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선택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닌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떠내려가는 급류에 휘말려 있어서 이제 하는 순간 다 죽는, 그리고 지옥 가야 될, 태어날 때부터 죄인, 무지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됨이 있는 그런 우리의 그 본질이 있다고요. 우리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선택해서 불교를 선택하지 않고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무지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특히 뭐 파란색, 노란색, 노리끼리한색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요. 약속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한 번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없어요. 약속이란 뭐예요? 계획이죠. 예정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한 자에게는 항상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즉흥적일 수 있어요. 그때 기분적으로. 근데 사랑한 사람에게는 항상 약속을 해줄게, 갈게, 어디까지. 약속을 아무나 하나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대상에게 미래를 약속해주고 계획을 해주고 그걸 이루시고. 그래서 1억 1점이라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자의로 의미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하게 하셨어요. 계속 왜 앞으로 뭐 하신 모든 약속도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못하는 불신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구약의 약속을 확인해 주면서 완성하며 미래의 약속을 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셨고 성경의 마지막 완성된 걸 이루시고 있고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믿으라라는 거죠.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전적으로 믿어야 산다.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케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 말은 금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자유케 돼요. 묶였던 것들에 대해서 자유케 돼요. 사망이 묶었습니다. 질병이 묶었습니다. 재난이 묶고 모든 것이 우리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시간에 묶이고 장소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아픈 것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고난에 묶이고 다 묶이고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어요. 그걸 묶였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지 묶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 구원케 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사망에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는 사람 있나요?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의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해방하셨어요. 아멘. 네. 그러면 죽음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구원을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영생의 구원이 실체의 구원이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예수 믿고 영접합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 순간 영이 죄가 전가되고 용서되고
의가 증거돼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해졌다. 그러면 지금 즉시 그냥 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옷을 입은 것처럼 육체가 하늘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낫죠. 새 집 샀으면 바로 입주하는 게 낫죠. 근데 왜 헌집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사명 때문에 그래, 사명. 우리는 수준이 안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돼야 돼요. 수준에 맞게끔 자라가야 되고 동시에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증거되고 자유케 되고 성장해 가려면 죽어야 돼.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안 돼. 죽음이라는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말기암 환자 너무 고통스러운 몰필 맞아도 통증이 제어도 안 되고 막 10분, 20분 지나면 다시 아프고 이런 분들은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이후로도 영원한 고통이에요.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음의 억압, 막 감옥에서 계속 장기수로 지금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 누군가로부터 막 고통스럽게 억압을 받고 있을 때, 또 물질의 고난, 인간의 하든 진리도록 고난, 이런 모든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죽으면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만 보면 맞아요. 죽어버리면 누가 거기다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죄를 묻겠어요? 죽은 시체를 감옥에다 끌고 들어가겠어요? 막 때리겠어요? 지긋지긋한 삶에 벗어나고 싶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면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1차적으로는 건 맞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려면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을 전하려면 나부터 자유케 돼야죠. 내 삶의 자유가 되려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망종해 버립니다. 브레이크가 돼, 자동차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항상 지혜를 얻고 나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마지막 때 목숨 다할 때 죽은 사명 졸업장 말고 이 땅에서도 오늘 하루도 나도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정욕에 대해서 죽고 물질에 대한 마음에서 죽고,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겸허하게 하고 변화를 주고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거죠. 복음은 계속 증거돼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또 내 삶에 막 선포해야 되고 내 몸에 일어난 질병에 대해서 복음을 막 전도해야 돼요. 거울 보면서 형제님 이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거울 보고 막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1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조준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결코 없다. 정죄함이 결코 없다 하고 막 선포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누구는 정죄함이 없다,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 천지가 하나님으로 창조됐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구나. 이렇게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특히 오늘 그 로마서 8장과 연이어서 이사야 61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여호와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함.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 옷을 근심을 대신하고
아멘. 찬송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사명을 가진 자, 이 땅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이 임해서 기름 부으시면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막 웃게 하시는구나. 슬픔이 있는데 웃게 하시는구나. 막 근심을 했는데 찬송을 입고 막 뛰면서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영광을 나타낼 아들이라고 일컬음 얻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구나. 이게 우리 안에서 회복이죠. 회복. 이사야의 메시지도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61장의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한 이후 4절 5절부터 쭉 보면은요, 전부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건강 회복, 물질 회복, 재정 회복, 사업의 회복, 신앙 회복, 이걸 다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희락인데요. 희락이 임하면 막 회복이 된대요. 아멘. 주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 회복이 된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폐허가 막 재건이 되는데 황폐한 썩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증수가 된다. 다시 건물이 세워진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소명, 무너진 꿈이 막 회복이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회복이 돼.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압됐던 과거의 의문의 증서들이 도말되고 성량되고 사해지고 안 갚아도 돼 하고 딱 선포해서 내가 갚았다. 그리고 너는 크게 묶여서 쪼들려서 살지 말고 내가 준 거야. 내가 해결된 걸 믿고 지금부터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것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이런 너다운 인생을 살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와야 돼요. 성령이.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약의 시작 창세기 보면 그 코의 생기를 훅 불어내 성령과 말씀이 그러시면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해 주셨는데 몇몇 하나님 사람 빼놓고는 다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책에 성령의 역사를 다 빼버린 거예요. 인간적 교훈과 율법 행위로만 계속 반복하는 게 은혜인 알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특히 이사야 이 복음에는 성령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괴롭히던 자들이 일꾼이 된대요. 외인이 이방인이 맨날 우리를 치고 도둑질해 갔던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양떼를 치고 이방인들이 농사를 짓는다. 이사야 61장에 계속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상대를 패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복수해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를 제 앞에서 이겨서 정복하고 나서 그 상대가 내 편이 돼서 나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진짜 승리. 쳐내고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본때를 보여주고 끝장내는 게 그러면 힘이 생길수록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막 집단적으로 죽어나갈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절반이 탁 좌는 없어지고 우만 살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거친 돌 제하듯 막 패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힘이 생길수록 집단적으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기업이 하나 없어져 버리고 대통령 되거나 큰 힘을 가지면 막 나라 절반 반쪽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바른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폐허로 끝나지 않아요. 재건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또 괴롭히던 이방인들이 일꾼이 돼요. 외인들이 양떼를 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최고 선봉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몽골의 역사를 보면 몽골이 세계를 징기스칸 때 정복했던 몽골 역사를 보면요 100만 명을 세계를 지배해서 가장 적은 수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원래 이제 유목민들은 이제 말을 타고 막 잘 움직이는 기동성이 큰 것도 있지만 그들의 그 방식이요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민을 다시 죽이지 않고 자기 병사로 삼아요. 그리고 상급을 주고 돈을 더 많이 주겠다 해서 자꾸 장수를 세워가지고 대적인데 이기고 나면 우군이 돼요. 그래서 갈수록 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해서 써먹고 소모품으로 앞에 서게 총알바지 뭐 이렇게 화살바지 하다가 써먹고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대우를 해줘서 그러니까 점점 부대가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로마가 그렇죠. 로마가 인류 역사상 1000년 가까이 유지된 가장 큰 제국인데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아수르와 같이 그냥 나라를 정복하면 남자를 씨를 말려 다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데려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민족을 바꿔버려요. 피를 그렇게 잔혹하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의 왕과 귀족을 인정해주고 그 체제를 인정해주도록 했어요. 대신에 세금을 물리되 세금을 어기면 대적한 걸로 알아서 그냥 박살내버리는데 그것만 지키면 그 자체적인 문화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인정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배했을 때도 유대 왕을 세우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만 물렸지만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은 그냥 이렇게 허락해 줬잖아요. 자, 근데 이 로마가 패배한 나라의 왕과 귀족들을 유지해 주되 뭘 기회를 주냐면 로마 원로원,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출세길을 열어줬어요. 니들 잘하면 여기 올 수 있어.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 되고 로마권을 가지고 로마의 국회의원이 되고 귀족이 될 수 있다. 이걸 철저히 열어줬다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냥 근본도 없는 사람들도요, 막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인정받으면 백부장이 돼요. 백부장이 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공을 세워야 돼요. 백부장이라는 계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보통 사람은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어요. 그러니까 노예같이 이렇게 말단이거나 노예 출신인 사람은 해방을 얻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됐다. 굉장한 신분의 출세길이 열린 거죠. 그와 같은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갈수록 우리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 조공자를 로마가 흡수하고 나서 나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로마의 원로원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 비전이 생기죠. 로마를 독립운동하겠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커져요. 진짜 강자는 그래요. 다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대적도 친구가 되고 대적이 나의 일을 돕게 돼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꽁 하고 있는 대적이 다 내 친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원수들 있죠. 아니 평생 원수. 그게 다 내 친구라니까. 제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제일 많이 도와.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평생 원수.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가 다 나를 돕는 자예요. 다 그렇게 나도 그를 돕고 그도 나를 돕고. 주 안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중보적 역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기적을 보는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서는요, 복음을 가지면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죄인데 죄인이 얼마나 싫겠어요. 죄. 근데 죄와 의를 중보하는, 죄인과 의인을 연결해 버려서 의인의 기회를 열어주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역할을 한 것처럼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죄인에게 속한 죄가 용납이 받아. 그리고 죄인의 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신 회개해주고 대신 중보해주고 또 의의 축복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너도 의로울 수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계속되는. 이게 사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 두신 분들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바둑을 엄청 잘 두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둑은 들지 못하지만 저는 바둑을 알까기는 했는데 바둑은 안 배워서 배우면 빠질까 봐. 근데 바둑을 보면 죽었네 살았네 뭐 복음이 있더라고. 보니까 죽었다 살았다 잘못하니까 욱 죽어요. 근데 재밌는 건 고수는 다 죽었는데 돌 하나가 신의 한 수라 그러잖아요. 옆에 산 집하고 딱 연결되면 다 살아. 와, 그 하나가 여기를 살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돌이 갔다가 집하고 연결되니까 확 살아버려요.
그냥 전체가 살아버리는. 예. 우리가 다 죽었거든요. 끝났거든요. 아직도 소망 있으세요? 혹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망이. 어제보다 오늘 더 소망 없어요. 더 늙었어요. 흰머리 더 났더라고요. 소망 없어요. 소망.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육신에. 근데 연결되면 모퉁이돌, 산돌, 리빙스톤, 산돌 예수님께 연결되면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집이. 축복합니다. 넘쳐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폭발력 있게 우리에게 재건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갑절의 보상이 있어요. 보너스가 있다고요. 보너스가 있다고요. 오늘 보너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손이라 그 영광을 받을 일컬음을 얻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 그 영광을 입게 한다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은 끝까지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물이 되니 하나님 백성 저렇게 하나님 믿더니 결국 그러네. 이게 복음이잖아. 움직이는 전도서 아니에요?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주변에 저렇게 기도하고 자빠졌냐. 아유 미쳤네. 저렇게 믿지.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딸들이 지켜보다가 과연 그렇네. 그러면 그거 명확한 사건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전도지가 돼서 박힌다고요. 박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나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말씀대로 율법으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부담스러우니까 율법은 중심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살짝 바꿔서 율법의 행위가 의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지켰던 그들 거기는 성령이 빠져버리죠. 율법도 정신이 빠져 율법 정신이 없어요. 율법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613가지 조항보다 신명기 말씀보다 줄여봅시다. 십계명도 중요한데 십계명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빼버려. 두 가지 딱 공의와 사랑.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것만 놓고 봐도 정신으로 따지면 다 찔러야 돼.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게 싹 다 빼버리고 조항을 만들어놔. 이거 하면 의인, 안 하면 죄인. 근데 600개가 넘은 행위를 계속해 나가니 나는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지금 너무 많은 거야. 많이 한 사람이 날마다. 그게 의인 줄 알았다. 거기는 성령이 빠져버렸어요. 성령을 오시라고 해도 오시지 않죠. 인간이 만든 그릇에 성령이 어떻게 계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복음에 주의 선포된 말씀에는 권능의 말씀에는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흐발음 누아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라가 사라 흐발음이 들어가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훅.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들에게 알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 약속한 일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순절날 누아흐 훅 그 오순절을 불어와서 그때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온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바람이 훅 하고 그 이후로 지금 100년 전에 지금 에반 로버츠에게 성령의 바람이 훅 그러면서 아수사 미국까지 우리 태양 저기 평양의 대부흥사 온 지구 한 바퀴를 또 성령의 바람이 훅 하고 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세요. 루아 호흡이 불어오세요. 그래서 복음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의 완성이 되어지고 복음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로마서 해왔지만 전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전반적으로 죄의 이야기, 심판 이야기, 잘못된 거 적나라하게 수술해야 되니까 드러내서 암덩어리로 확인해 준 거예요. 율법, 눌림, 행위들, 두려움, 정죄,
무력,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어둠으로 막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부터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딱 밝아집니다. 분위기가 영광스럽고 기쁘고 자유해지고 믿음으로 선포되고 그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얘기를 드디어 해요. 1장부터 7장까지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 성령, 여기서 성령 하나만 나와요. 명시적으로 나온 단어는 성령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8장에만 20번 이상이 나와요. 자, 진짜 복음의 역사는 호흡이 와야 돼요. 그분의 바람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이 핵심. 율법의 행위로 갈수록 성령이 빠져요. 자기만 남아요. 말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해. 끝까지 자기가 해. 그냥 형식만 가지고. 근데 아니라니까. 진짜 성령을 의지하고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밝아져요. 그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일을 하고 성취되고 안 되고는 때를 따라가는 거지만 오늘 하루가 당장 밝아져.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인가. 구약에서는 바르미츠바 성인식 하면서 율법의 아들이 우리 말씀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말하는 사람이 말씀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말은 성령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 빼버리고 행위만 하는 율법 행위하는 사람이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말씀의 사람들은 물과 성령이. 진짜 말씀의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은 성령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성령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 이전 확실하게 달라진 기준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행하셨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로 열어놓으셨어요. 스피릿입니다. 성령입니다. 어두컴컴합니까? 밝아지길 원합니까? 기준이 성령입니다. 말씀을 했는데 잘못한 말씀이 성령 없이 말씀만 보면 내 생각만, 내 이론만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말씀이 나를 공고하게 해요. 율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 말씀을 읽을 때 행위로만 보면 지금도 눌리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 행위, 자기 모습만 보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성령의 바람을 훅 타면 말씀 읽다가 히히히 하고 웃고, 말씀을 보다가 울고 눈물 나고 감사하고, 말씀 읽다가 갑자기 찬송을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7장만 보더라도요, 7장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나거든요. 나. 오라, 나는 내가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계속 나. 27번이나 나와요. 근데 8장에 와서는 20번이나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려면 나라는 말을 직접 하지 말고 성령을 말하면서 나는 거기에 묻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축복합니다. 네. 내가 주인인 인생과 성령이 주인인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여전히 내가 주권을 가진 납니까? 공고해지죠.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 속한 계속 연단 중인 성도일 거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 그러나 훈련이 끝나고 쓰임받는 인생은 성령의 사람. 20장. 성령을 주장해.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음성. 우리에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네 진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아직도 내 안에 내 생각, 내 뜻이면 그 행위로 갑니다. 그러면 아직 7장 못 넘어온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근데 주인이 성령이 되는 순간 이제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변화되고
전도하고 정복하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40일 동안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탁 소리가 나면 달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폭발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막 증거되기 시작하고 생명이 출산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다시 하시잖아요. 예. 모든 회복, 사역, 영광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권이, 주도권이. 결정적 차이는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인도하심 받는 건 자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으로만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산다면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인도하심 뭐가 필요해요. 성령 음성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꾸준히 습관대로 하면 되는 건데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성령 음성을 안 듣죠. 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중심도 나오고 나사로의 중심도 나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비유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보면 부자의 마음을 보면 내가 이 곳간을 보고 너무 큰 곳간 행복하죠. 은행 통장 잔고 보는 것처럼.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적금을 깨고 더 큰 걸 들어야 되겠다. 지금 잘 되니까. 마찬가지 창고를 헐고 곡식과 모든 물건을 쌓기 합당하게 큰 걸 짓겠다. 그게 부자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네 영혼아, 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어 쓰고 평안히 먹고 마시리라 하지만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데려가리라. 그럼 네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풍족하잖아요. 뭐 이 정도를 좀 줄여서 몇 해 동안 먹고 살 만큼 빼고 뭐 재벌 정도는 뭐 또 빼고 그냥 한 2천만 원, 통장에 항상 2천만 원 정도로 막 쓸 수 있는 돈 그 정도. 그러면 그 2천만 원 쓸 수 있는 그만큼이 주님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어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돈 만 원 자존심에 구겨지고 돈 만 원 빌리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돈 만 원도 쓸 수 있어요.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근데 지금 한 100만 원 돈 기도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주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영역. 하나님 없는 영역. 망하고 있는 영역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돼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어도 된다. 절박함이 어느 날 사라졌다. 나사로는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 여러분 아시는 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됐어요. 나사로. 히브리 말로는 엘리에셀에서 유래된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하나님이 이를 돕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을 돕고 아브라함이 무엇이든지 다 맡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같이 인도하심을 따르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거지 같고 빌어먹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게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혜사와 같이 돕는 자와 같이 중보자와 같이 아멘. 하나님 우리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장을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전체가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읽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하나님이란 개념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 성령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벌써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창조사에게 말씀이 있어 빛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져요. 그 전에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성령으로 읽혀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망해요. 육신만 얻어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행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자유의 역사를 보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길 바랍니다. 행위로 보면은요, 육벌전 기도 제목에 기도를 하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꼴통 남편,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저 원수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여 깨지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저 원수들 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기 쉽죠. 우리 아들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들은 변화, 남편은 깨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인데 단어가 좀 달라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사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결국 그래요. 마음으로는 이가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기도를 하면요, 주여 남편을 깨지게 해주세요. 사람 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왜? 나도 역시 우리는 덜탕이죠. 근데 돌탕은 지났고 저 사람은 돌아온 탕자고 나는 덜 돌아왔으니까 조금 돌아왔지만 덜 돌아왔으니까 덜탕이고 비슷해요. 뭘 거기다 대고 뭐 깨져야. 그러니까 깨져야 된다는 기도는 나한테 하는 게 맞는 거고, 자, 우리가 육신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인도하심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주님께 주여 저 좀 깨주세요. 그 기도가 원하는 겁니까? 깨지면서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남도 깨지면서 저 박살나야 돼. 다리라도 부러져야 돼. 그래 네가 돌아오지.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가 있냐면 성령을 받은 변화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위 기도를 하고 일반적인 기도를 하면 주여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 깨지게 해주세요. 나도 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본질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를 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몸이 아파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여 저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주여 이 공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다루고 계시는데 주여 이 사업장을 깨져서 이 사업을 통해서 다뤄져 주세요. 좀 아니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요즘처럼 가뜩이나 힘든데 와서 기도해 줄 때 주여 이 사업장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고 그게 바른 기도. 왜? 그러려면 본인부터 그렇게 해야죠. 물질 연단을 세게 해주시고 사업하는 데 가가지고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령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딱 넘어오면서 8장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 그 모든 환경에 뭐가 필요해요? 네, 재건되고 회복되고 능력이 되기 위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함.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네. 우리 아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성령이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 성령이 말하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11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에 기름을 붓는 거.
재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세요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첫 단추를 딱 꿰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줄줄줄 따라가는 거. 모든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모든 변화는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계속 성령.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다 성령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 얘기하고 자유 얘기하는데 거기 다 역사는 다 성령. 7장까지는 나. 7장과 8장만 읽어보세요. 7장 읽어보고 8장 읽어보고 또 7장 읽어보고. 이게 당금질이래요. 불에 들어갔다가 그런 것처럼 나. 근데 성령의 성령을 절대로 무시하자.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죄 문제, 눌림 문제, 환경의 재정 문제 싹 다 인도해 줘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죠. 왜?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가면 돼요. 부딪혀가요. 쑥쑥쑥 부딪혀가. 오늘 또 그 호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기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호흡 방언하면서 호흡을 하는 영적 호흡을 1, 2 맨날 손가락 저 의미가 있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르쳐 놓으면 또 그것만 해. 1 하나님, 2 가족 교회 요것만 해. 그 기도 다 했대. 한 2분 하고 손가락 기도 가르쳐 주면 또 물론 좋은데 그럼 그것만 또 맨날 또 반복한다고. 성령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죠. 오늘 또 성령의 호흡을 하는 성령이 말하시는 자의 기도를 또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